로마서 12장부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음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일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어떤 시대, 어떤 문화에든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실천, 복음의 적용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3장에서는 당시에 로마 제국 그리고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 또 국가의 권위와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14장으로 넘어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의 말씀의 내용은 로마에 있는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제 황제에 의해서 추방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이 갈등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 회중 또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일지라도 그것을 해결하고 또 복음 안에서 그 갈등이 녹아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났던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이 후반부에 비로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나타난 마지막 이슈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4장부터 15장 중반부까지 나온 내용은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이 로마 교회의 이 두 그룹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규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로마서 14장에 나타난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교회 안에 음식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메뉴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은 바로 구약의 율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 음식법, 레위기에 나타난 이 규례와 이방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우상과 관련된 그런 음식 문화와 충돌이 분명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2절에 보면 이 유대인의 음식법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채소만 먹느니라 채식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당시의 고기, 육류와 관련된 것들이 우상의 제물에 드려진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음식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케 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된 성도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 이것을 이제 로마서 14장에서는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제 채소를 먹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 문제, 이것이 개인의 선호도의 문제가 아니고 또 심지어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되는 응시법, 그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고, 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여졌으므로 이제는 자유하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믿음이 강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날의 문제입니다. 날, 이 데이, 더 데이, 정해진 날들, 절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안식일 규례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서 14장 5절, 골로새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날을 전하보다도 낮게 여기고 중히 여기는 사람은 지금 이 문맥의 흐름을 하면 약한 사람이겠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는 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겠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절기가 폐기되었으므로 어느 한 날만이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우리가 7일 중에 어느 하루를 정하는 것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날임을 기억하는 날인데, 어느 절기만 구약적 의미에서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런 구약의 절기, 그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이거는 음식법과 관련된 거죠.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음식의 문제와 이 날의 문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게 되어야 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이 폐하여졌기 때문에. 음식법, 특별히 절기법은 더 마찬가지죠. 이것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당시의 초대 교회 가운데에서는 아직 구약의 율법에 예속되어 있는 그 습관에 얽매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생활할 때, 공동체를 이룰 때 충돌되었던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제안 혹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의 역사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약한 자들은 이교도에서 새롭게 회신한 우상 숭배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 숭배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로마서 10장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약한 자들은 금욕주의자들이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 고대 금욕주의가 로마 교회 안에도 침투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금욕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그러한 사람들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약한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다. 율법 준수와 절제를 구원에 필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는 매우 엄한, 심지어 저주가 있을지어다라는 저주의 말까지 퍼부었죠. 근데 로마서 14장에서는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대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아주 엄하게, 강하게 다룬 반면에 로마서 14장에서는 그들에 대해 아주 부드럽게 대하는 것으로 봐서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가능성, 이것은 이 약한 자들은 구약의 음식법을 여전히 준수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음식법과 날, 절기에 대한 율법들을 여전히 성실히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는 고기가 이 구약의 음식법에 맞는 정결한 음식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먹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던,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구약의 음식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소극적으로 먹었던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4장에 나타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 그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반대가 되겠죠.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이 약한 자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이 없다기보다도 그들이 습관과 또 문화적 그런 규례에 묶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 믿음이 약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강한 자 정반대로 음식법과 절기법에 대하여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먹으며 어느 날에도 제한받지 않는 사람, 핵심이 양심의 자유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으므로
이 양심의 자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 감사함으로 받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 믿음의 강약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양심의 자유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만 옳고 약한 자는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강약의 차이로 보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 양쪽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오직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를 받으신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태도, 세우시는 능력은 오직 주께 있으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므로 주를 위하여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주를 위하여 사는 자의 삶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는 맥락의 말씀을 4절에서 10절에 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계시다. 우린 다 종이요 하인이라는 겁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 주를 위하여 양쪽이 다 주를 위하여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7절에서 10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서리라. 이 비판은 믿음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업신여긴 자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핵심은 우리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종일 뿐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에서는 우리 모두가 종이고 하인이기에 주인 되신 분의 그 세우심에 따라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자신의 자유가 다른 이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하는 거겠죠. 나는 자유함으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강한 믿음으로 먹겠지만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실족하거나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을 두는 것이므로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도다. 이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겠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 형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죠.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부딪힐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마라. 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로마 교회 안에 이 음식 문제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관점엔 제3의 관점을 택하고 있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먹을 수도 있는 것은 진짜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 또 먹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고 있고 또 그것이 거칠 것이 됐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문맥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이 음식 문제가 중요한 대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다투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그리고 희락, 이것을 추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업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므로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리고 음식과 날의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것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고기를 먹는 문제로 형제가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난 먹지 않겠다.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나 먹는 자유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지금 그런 견지를 하고 있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어. 자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강한 거다. 그런 면에서는 더 분명한 진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러나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삼가는 것이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화평의 일을 구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다. 이 원리는 매우 폭넓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자유와 또 권리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의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을 내가 삼가고 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세워질 사랑과 덕을 더 크게 생각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그런 시각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으므로 자신을 정죄하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의심과 정죄에 빠지지 말고 참된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이것은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북돋아 주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연약한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의심과 정죄와 또 비판,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원리를 깨닫자. 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게 돼 있지 않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는 또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고기를 먹는 자들, 음식법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비판만 하지 말고 너희도 참된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또 믿음이 약한 자도 격려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약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교훈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 음식법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음식법을 지키고 또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그 규례를 지키는 것을 자기를 의롭다 하니 그 자기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이미 정죄된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름으로써 믿음이 약한 자로서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는 그 태도가 오히려 자신에게 죄를 범하는 행동이 된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와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형제의 마음속에 거치는 것이 되고 걸림돌을 만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도 죄다. 이렇게 양쪽을 다 교훈함으로써 화평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과 덕을 세워야 한다. 믿음이 강한 자가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약한 자를 품어야 한다. 기준이 자기가 되지 말고 이웃이 되면 해결된 문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3절. 자, 믿음이 강한 우리, 여기서 나오죠. 여기에 우리라고 한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한 거죠. 나도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된다. 왜? 참된 믿음이란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을 기준으로 내가 괜찮다고 하지 말고 이웃이 기쁘게 했다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다. 이제 일곱 번째, 이제 더 나아가 이거 원리를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무엇이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자, 모든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각기 다른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논란거리로 만들어서 서로를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왜?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 이건 약한 자, 이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처럼 서로를 세우고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의 문장을 인용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물리치겠는가?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라는 황금률보다 오히려 더 나은 원칙. 그것은 우리에게 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하나님이 대하시듯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더욱 유익하다. 귀한 말씀입니다. 멜데니우스의 유명한 명언이죠.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은.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 불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그 다툼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을 고수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서로의 자유를 때로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한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이제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은 메시아 공동체 함께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 감격을 4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15장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인용하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열방 중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을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두 번째 인용 구절 또 열방이 나옵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신명기 32장 43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그래서 함께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그것이 로마 교회에 나타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열방들이 나옵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다. 시편 117편 1절입니다. 모든 나라들아 또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기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만민의 기치로 서고 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만민의 기치라는 건 깃발, 만민이 바라봐야 될 그런 것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이 4 구약의 인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열방입니다. 열방, all nations, 온 누리,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함께 지금 어떠한 일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열방을 바라보라. 지금 너희들의 차이와 어떤 갈등의 문제를 뛰어넘어 열방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망, 이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더 크게 봐라.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열방. 그 열방을 품으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 귀한 말씀 먼저 읽어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 소망의 하나님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는 단어를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 하나님이 소망을 품고 일하신다. 그것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요,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한 평강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소망이 흘러넘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이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기도했습니다. 왜 이 소망이 잃어버립니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익숙한 습관, 또 내가 경험한 것들, 거기에 집착할 때 우리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망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야 합니다. 소망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관계의 갈등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흘러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